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우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크지요. 기를 때는 힘들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는 그 부모로서의 순종을 배우게 되고 서로 섬기는 법들 또 가족관계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부족할 경우에는 또 결핍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들로 모두가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22장 말씀 통해서 이 자녀의 길을 복되게 하라. 어린 아이들부터 그 자녀들이 인생길 복되게 가야 됩니다. 그런 복되게 하는 길은 복되게 가려면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가르치라 말합니다. 가르쳐라. 아이는 그냥 놔두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은 자, 산속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이 한 가족이 그냥 자기 가족끼리만 몇 명 살고 아이들을 거기서 기른다고 하시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럼 그 아이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올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신발 신고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밥은 이렇게 먹고 옷은 이렇게 입고 세수는 한 법이고 발은 씻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그대로 받게 되고 가르침 받아서 또 아이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아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아는 부모가 먼저 아는 부모가 또 잘 아는 스승이 후배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면 빠르지요. 혼자 헤매고 있을 때 잘 아는 사람이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금방 쉽게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뭘 가르치라고요?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왜 길을 가르치라 그러죠? 아이는 인생 길을 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앞으로 그 앞에 놓인 이 7, 80년 아니면 90년, 100년 그 인생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잘못 들으면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목표점을 가버립니다. 마땅히 행할 것도 가르치지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 말합니다. 길.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왜? 그 아이는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결혼도 할 것이고 또 거기서 생활하다가 노년의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이게 인생 길입니다. 이걸 잘 가정에서 배워야 가르쳐 줘야 선배가 스승이 어른이 잘 가르쳐 줘야 그 길을 잘 갑니다. 무리 없이 평탄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길로 들게 되고 잘못된 길은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에 다른 사람까지 함께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길을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도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다는 안 따라올지 몰라도 가르친 만큼 많이 배우겠죠.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안 가르쳐줘서 못한 경우 많습니다. 어릴 때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워버리면, 꼭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워버리면 그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가정에서 질서. 질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지요. 이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형과 아우가 있고 부모가 있고 동생이 어떻게 할 것이며 형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서.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질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면은 그 사회생활도 질서 있게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할 건 정직입니다. 정직. 부모는 대충 거짓말하고 막 다른 사람 넘어가면서 너 정직해라 하면 아이가 그걸 배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라 말 안 해도 부모가 본을 보이면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남이 안 봐 저렇게 하는구나. 양심껏 사는구나.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누구를 보고요? 부모를 보고 선배를 보고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가르침은 말로도 하지만은 말과도 반드시 모범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하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책임도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 자기의 할 일을 자기가 하도록 해주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래야 독립하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존한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이 같은 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하게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본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 역시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그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해버리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을 가르쳐야 첫째는 생활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도록 어릴 때 말씀 외우게 해주면 굉장히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전 청년 시절에 또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려고 그럽니다. 외우려고 했고 군대 생활할 때도 그 성경 카드 휴가 나오면 사가지고 틈틈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자, 젊은 날 어린 시절에 외우는 말씀들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필요할 때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것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이 말씀 교육이죠. 그런 말씀을 늘 들려줍니다. 말씀을 외우게 해줍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 말뿐만 아니라 모범 보이면서, 본을 보이면서 행할 때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운 대로 살게 됩니다. 말도 훈련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 못하게 하고, 요한 것,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 할 때 한마디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면은 부끄러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 늘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어릴 때 그 말이죠. 어릴수록 교육은 좋은 교육이 됩니다. 나무도 어릴 때 틀을 잡아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가지를 어떻게 뻗치고 어떻게 형을 잡아주고 그 모양이 큰 나무가 되고 같은 모양이 된답니다. 이미 굳어버리면 안 되지요. 나무 모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어릴 때 잘 교육하고 어릴 때 젊을 때 덜 굳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어디서 시작이 되죠? 마음에 시작이 됩니다. 마음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은 삶이 다스려집니다. 행동이 다스려집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생활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몸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행동도 혼란스러워집니다. 환경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훈련시켜주고 좋은 성품을 자랄 수 있도록 나쁜 가라지가 그것을 뿌려지면 뽑아주고 그게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욕심대로 보통 해버리죠. 욕심대로. 부모 욕심대로 자녀를 교육하니까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집니다. 공부하기 싫은 자녀들 억지로 그 역량 이상으로 능력 이상으로 시키니까 아이들이 못하죠. 이제는 지쳐버립니다. 반감이 생깁니다. 부모가 못한 일을 자녀의 입으로 통해서 시키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좀 나이 들어가 지금 아이들을 낳고 기른다면 좀 더 잘 기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기른다면 훨씬 더 잘 기를 수 있을 것인데 그때는 부모가 어리니까 부모가 아직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믿음이 지금보다 못하니까 인격이 그보다 못하니까 아이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이 지금보다 못하니까 아이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잘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발로 돼야 그 아이가 바로 그렇게 부모를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좋은 성품 가지도록 성장에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고, 중요한 건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순종입니다.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자녀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부모가 못 이깁니다. 자녀가 고집 부려버리면 그게 따라가. 시끄러우니까 복잡하니까 따라가 버립니다.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되지요. 바른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도록. 부모에게 순종이 되어야 나중에 그가 어른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순종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될 때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체벌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한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얽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칡농쿨이 얽히듯이, 잡초가 얽히듯이 얽혀서 그걸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얽힌 곳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얽혔어요? 미련한 것이. 그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집입니다. 미련한 것 대표적인 것이 고집입니다. 고집. 어릴 때 잘못된 고집 길러주면요, 평생 가고, 그 믿음 생활에 힘이 방해되고, 부부 생활에 방해되고, 가정 생활에 방해되고, 사회 생활에 방해됩니다. 그 미련한 것. 어릴 때 이런 미련한 고집을 피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한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고집을, 미련한 것을 무엇이 쫓아낸다고요? 징계가. 징계한 뭐가? 채찍이. 매를 들어가 버립니다. 자꾸 매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또 어떤 부모들은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매를 드는 엄마가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이러지 마세요. 말로 합시다 그런다 그러죠. 이건 역효과입니다. 그런 경우에 매를 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울어야지요. 그 아이 앞에 엄마가 눈물을 보인다면 아마 아이는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울음입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채찍을 때도 어릴 때입니다.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할 때. 그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집을 꺾게 됩니다. 잘못된 고집이 있은 경우에는 그 고집을 매를 들어서라도, 해초를 들어서라도 고집을 꺾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른 교육입니다. 그래야 그가 바른 길을 갑니다. 인생 동안, 평생 동안. 그게 안 꺾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에도 말씀 나옵니다. 잠언 23장 23장 12절에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과격하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훈계하라. 말 안 들으면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하라? 채찍으로 때려도 아직 아이들이 안 죽는단 말입니다. 채찍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지요. 이렇게 성경은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고집을 피울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으라 말입니다. 꺾어주라. 무슨 고집이요? 잘못된 고집을 피울 때는 반드시 꺾어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아이의 길입니다. 나갈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14절을 보니까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고집 피울 때 고집을 꺾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채초리를 때리면은 그의 무엇을 구원해요? 영혼을. 고집 피우면 영혼 구원까지라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깊은 곳을 말하고 또 수월은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릴 때 이런 잘못된 고집, 미련함을 꺾어주라는 겁니다. 바르게 잡아주라. 뭘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인생의 7, 80년 길도 되겠지만은 영원한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바로 그 길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생겨서 건강하게 태어나면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체가 부자유한 상태가 태어나면은 평생 그는 그 지체의 부자유자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부모가 잘 길러주면은 결핍이 없이 부자유스럽지 않게 건강한 성품 가지고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물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벌하고 매를 들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매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아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올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또 너무 과하게 체벌해버리면 아이가 반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지요. 역효과납니다. 힘이 없으니까 맞았지만은 내가 나중에 힘 있으면 이제는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으로 아이를 매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벌 후에는 어떻게 아이가 울고 있을 땐 반드시 두지 말고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달래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지요. 네, 내가 사랑해서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안아주면서 그때 엄마 같이 운다면은 효과는 100% 나겠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리죠. 그때마다 자기들이 이 두 아들들은 불량자입니다. 와서 먼저 고기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뺏어가 버린 겁니다. 안 주면은. 그러면 엘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못하도록까지 막아야 했었지요. 놔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아들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버리시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소식 듣자마자 쓰러지죠. 그도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 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술 마시는 곳에 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 소중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른 되면 술 마시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들도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올 겁니다. 엊그제 서울대생이 한강에서 발견됐지요.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잠들어가지고 한 친구는 중간에서 깨가지고 집에 가고 남은 친구는 한강에서 발견됐죠. 물에서. 어릴 때 이런 교육 바로 신앙교육 바로 시켰다면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슬픔 안 당하겠지요. 얼마 전에 누나를 죽인 동생이 20대 동생이 누나를 죽였지요. 잔소리한다고 죽였답니다. 누나가 잔소리한다고. 왜 잔소리했을까요?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 하겠죠. 누나로서. 동생에게. 누나니까. 그럼 누나도 자 동생 입장에서 그러면 잔소리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왜 잔소리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하는구나. 그럼 좀 빨리 들어와야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늦게 들어오게 되면 늦게 들어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 잔소리 안 하겠죠. 자꾸 잔소리 하다 보면 잔소리 듣기 싫어지고 그런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잘못된 잔소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누나를 죽였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도 아닌 누나입니다. 자, 이 누나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 누나요, 이들의 부모들은 어떨까 그러면? 딸 잃었지요. 아들도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도 실은. 아들은 살았지만 교도소에 갈 것이고 그 아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져버렸죠, 이미. 누나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부모도 죽이고 그 친척들, 그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릴 때 바른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살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 책임이 크지요. 예수 안 믿는 책임이 크고 신앙교육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런 잔소리 하니까 기분 나빠지고 기분 나쁜 감정을 억누르지 못 참지 못하고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람 속에 이 나쁜 감정이 쌓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쁜 감정. 이 감정이 쌓이게 하면 안 되고 쌓이면 풀어줘야 되고 이게 쌓이면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면 사고 치고 그러죠.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풀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풀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감정이 풀어지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풀어질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의 옛사람도 이 감정도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체벌도 교훈도 필요하고 안 될 때는 매로 들어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뭐지요?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금은 뭘로 연단한다고요? 금은 풀무로 뜨거운 그 숯불로 연단합니다.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는데 사람은 칭찬으로 그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금을 좋은 금으로 만들고 쓸모있는 금으로 만든 것은 불로 하지만 뜨거운 것으로 사람은 뭘로 한다고요? 칭찬으로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칭찬은 거기도 춤춘다 그러죠. 잘못한 것보다 잘못할 때마다 그냥 늘 말하고 잔소리하면은 정말 듣기 싫어집니다. 효과 없습니다. 반감만 생깁니다. 그것보다는 잘못한 거 가지고 책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들 한두 가지 칭찬하면 훨씬 낫습니다. 아, 잘한다. 공부 못한다고 시험 점수 못 맞았다고 막 매를 때리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했을 때 그냥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칭찬받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면 왜 안 가는지 그 중심을 보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도와줘야지, 생각해 줘야지. 안 간다고 때리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그것이 다 병되고 자신도 가정도 해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6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잘 가르쳐 놓으면은 어릴 때 좋은 성품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사랑을 품뿍 받게 되고 부모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러면은 살아가면서도 그는 인생이 즐거울 것이고 복될 것이고 그가 늙어도 그 어릴 때 배운 그 길, 믿음의 길, 그 도리를, 그 질서를, 그 정직을,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해줍시다. 어릴 때 기초가 잘 세워지면 평생이 복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게 되면은 많은 고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삶은 어려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순종한 자입니다. 어릴 때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을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부분들 보세요. 삶을 평탄합니다. 별 어려움 없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평강 기쁨도 주시고 행복하다 여기게 만들고 그는 다른 데 부당한 대우 받아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별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우리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원활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오히려 그를 위로한 사람이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교육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린 아이일 때, 젊을 때, 청년 때도 물론 배워야 되겠죠. 새신자도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조금 더 더딥니다. 이제는 어릴 때보다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전 늦습니다. 좀 더디지요. 쉽게 안 바뀝니다. 다시 옛 습관이 나오고 다시 옛 것들 습관화된 것이 다시 나옵니다. 부모들은 세상을 떠날지라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교육하지만은 부모가 양육하지만은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양육을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고 또 바른 교훈을 하고 한다면은 좋은 걸 심어 놓으면은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길러서 좋은 것 심어 좋은 것 거두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로 바른 길로 양육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